다 함께 매일 드리는 기도 함께 드리며 2월 24일 화요일 새벽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고요한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하루의 첫 문을 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서는 삶의 모든 자리가 주님께서 이미 예비하신 자리인 줄 믿사오니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올 한 해 우리 영락교회가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 움직이며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춤추는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환경과 형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복음으로 날마다 세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교회의 신앙 지도 원칙인 경건한 복음주의 신앙의 육성, 성서적 생활 윤리의 훈련, 교회 연합 정신의 구현, 세상에서 하나님 공의의 실현을 위해 힘쓰게 하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모든 교역자들과 성도들이 주님의 길을 묵상하게 하시고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고난을 지나 부활의 소망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3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오이코스 본문은 민수기 30장과 31장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은 사람이나 소나 낙이나 양떼를 5분의 1을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아멘.
오늘도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기쁜 은총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요단 동편의 모압 땅에서 있었던 일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28장, 29장에서는 때마다 지켜야 될 절기와 또 어떤 제사 그리고 제물에 대해서 기록을 했었고, 바로 앞에 30장에서는 서원에 대한 규례들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31장에서는요, 이 모압 땅에서 마지막으로 일어났던 사건, 바로 이 미디안과의 전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디안이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참 익숙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 미디안의 근원이 어딘가를 성경 학교자리에 찾아보건대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의 후처로 들어왔던 그드로아와 그 안에서 태어났던 미디안, 그 미디안의 후손이 이 미디안일 것이라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다 직접적인 것은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모세가 이제 자기의 혈기를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도망갔던 곳이 이 미디안 광야였었고,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르우엘, 그리고 이드로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그의 아내였던 그 이드로의 딸이었던 십보라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고 거기서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다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다시 돌아오기까지 상당히 이 미디안 사람들은 모세에게 도움이 되었던 사람들이고 그가 제기할 수 있었던 기반이 되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어쩌면은 조상과의 어떤 연결고리도 있고 모세라는 사람과 직접적인 어떻게 보면 처가지요, 장인어른 댁이기도 하고요. 그 민족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참 끈끈한 관계이고 가까운 관계인 것 같은데, 사실 성경 안에서 이 이스라엘과 이 미디안의 관계는 그렇게 원만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앞에 있었던 그 바알볼의 사건에서도 사실 모압과 이 미디안이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 빠뜨리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에는 그 미디안 여인과의 그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크게 진노하시는 사건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디안 전쟁에 와서 보니까요, 여러분 앞에 보시면 31장 2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바로 뒷절 33절에 보니까요, 그 하반절에 보니까 미디안을 치러 보내요. 누구의 원수를 갚으라고요? 여호와의 원수를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사기에 가서 기드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이 미디안은 항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고, 또 미디안과 마주한 그 이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모습들을 반복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미디안과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일까를 생각했을 때, 그 미디안과의 전쟁, 미디안과 이스라엘과의 전쟁 사이에는 하나님이 두신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과의 관계가 어떠하든지 그것이 죄의 뿌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면은, 죄의 근원과 관련되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단절하고 끊어버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 미디안과의 전쟁 이후에 군대 지휘관들이 이 미디안의 여인들을 살려두게 됩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 지휘관들을 불러서 크게 꾸지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바알볼과 관련 있었던 그 모든 미디안과의 흔적들을 깨끗이 다 제하여 버리라라고 명령하고, 그 이후에 19절 이하로 보니까 그 미디안 전쟁 이후에 계속해서 그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너희들이 그 모든 전쟁의 흔적을 없애버리고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라고 거듭해서 명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바라보게 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미디안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고 죄로부터 완전히 끊어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이전의 죄와 그 죄가 우리와 얼마나 친숙한 것인지, 얼마나 우리와 가까운 것인지 상관없이, 얼마나 오래된 것이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철저하게 단절하고 그것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우리 자신을 새롭게 세울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기 위해, 거룩함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이기게 해주실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사실 우리 삶에도 많은 우리의 습관적인 죄악들, 죄의 흔적들이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기 위한 그 열망을 우리 가운데 식어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빚어가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춰보면서 우리 안에 있는 크고 작은 죄악의 습관들을 끊어버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해서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이 나와서 12,000명의 사람들이 이 미디안 군대와 싸워서 하나님께 주신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쟁 이후에 많은 전리품들을 갖게 되지요. 근데 참 특징적인 것이 보면요, 이 많은 전리품들의 분배를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5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이 전리품을 어떻게 나누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나눕니까? 군대에 나갔던 군인들과 그 회중들이 정확히 5대5로 절반과 절반으로 나누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실 전쟁에 있어서 누구의 공이 더 큰가? 나름 계산을 할 수 있겠지요. 싸움을 직접 한 사람들은 우리의 공이 더 크다라고 말씀할 수 있고 말할 수도 있고, 또 그 뒤에서 그 가족들을 돌보고 진영을 지켰던 그 회중들은 나름의 공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해서 이 전리품을 나누는 그것 가운데 개입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단순히 5대5라는 그 동일한 비율, 동등한 비율,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이 전리품을 배분하시는 데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의미는요, 이들이 벌였던 그 미디안 전쟁이 그저 어느 민족과 어느 민족이 서로 간의 이익을 다투다가 생긴 전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미디안과 이스라엘 사이의 전쟁이기에 앞서서 이 전쟁은 미디안과 하나님과의 전쟁,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것이지요. 미디안의 그 완악함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전쟁이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있는 전쟁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 대해서, 이 전쟁의 승리에 대해서 누구도 자기 자신의 공을 이야기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전쟁이 이기기까지 자신들이 아무리 자신의 목숨을 바쳐 싸웠다고 하더라도 이 전쟁을 일으키시고 이 전쟁을 승리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 전쟁에 대해서 자기 공로를 주장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인류 가운데 베풀어 주신 놀라운 크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그 구원에 대해서 어느 한 사람도 자기의 의를, 자기의 그 노력을, 자기의 수고를 주장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앞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고 철저하게 능력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더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더 신실한 백성으로 빚어가시는 것이 이 사순절의 기간이고 그들에게 주신 그 전리품을 나누는 과정이었다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 우리에게 얼마나 주어졌는가에 많은 관심을 가지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이만큼의 수고를 하고 이만큼의 노력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얼만큼의 전리품을 주셨는가라는 거지요. 다른 사람들이 얼마를 받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얼만큼을 받았는지 비교해 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노력한 것 같은데, 내 능력이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모든 우리가 거둔 것들 가운데, 우리가 누리는 것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당신의 그 역사를, 당신의 능력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면은 그 어떤 승리도, 그 어떤 전리품도 우리에게 주어질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을 자랑하고 우리의 가진 것을 실망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빚어가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우리의 삶을 정돈해 가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겸손히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가 마땅히 살아가야 될 믿음의 삶인 줄을 믿습니다. 미디안 전쟁의 그 승리에 대해서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얻은 작은 가축 하나,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그 어떤 종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에게서 나온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이라는 그 백성들 가운데, 그 공동체 가운데 값없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못 가졌다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못 가진 사람에 대해서 당신은 못 가졌다라고 타박하거나 그 못 받은 사람이 주눅들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가지고 누군가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무례하게 굴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에는요, 교만함이 있을 수 없고요, 무례함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 오만한 태도를 보인다라면, 누군가에게 무례한 태도를 보인다라면, 또 누군가에게 움츠러들어서 자신 없음과 또 주눅듦이 있다라면 사실 그 가운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 가운데 은혜를 잃어버렸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우리의 가슴 아픈 일들과 속상한 일들을 가만히 보면요, 그 가운데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만 있더라라는 것이지요. 교회 공동체도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거나 교회 안에서 분쟁이 있거나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다툼이 있는 경우를 보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은혜를 잃어버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은혜를 잃어버린 곳에 다툼이 생겨나고 분쟁이 생겨나고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와 우리가 함께하는 이 모든 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앞에서 누구도 교만할 수 없고 누구도 스스로 움켜들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전리품을 분배하고 난 그 이후의 결과가 그 이후에 쭉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31절 마지막 보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니라. 뒤에 넘어가서 41절 한번 보십시오. 41절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47절에 가서 보면요, 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과 같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은요, 모세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사명의 거의 마지막 시간에 이르렀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이 모세는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 베푸심 앞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우리의 삶도, 저와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면서 끝까지 이 은혜 안에서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하고 마땅히 주어진 오늘이 아니라 자격 없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임을 기억합니다. 이 하루의 삶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하게, 그리고 더 신실하게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사순절을 지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은총이 저희 안에 더욱더 깊이 새겨지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안에 자리하고 있는 많은 교만들과 이기심과 또 저희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염려와 불안들, 그리고 크고 작은 상처들까지도 주님의 그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치유되는 은총을 다시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영락의 모든 성도들이 그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함께 춤추며 더 아름답고 향기로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영락교회가 더욱더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생명수가 되어서 가라앉은 영혼들을 은혜로 적셔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함께하는 모든 예배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토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서 드려지는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들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찬양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함께 땀 흘리는 수고와 헌신들, 섬김들 가운데 빼앗기지 않는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둬 하나님의 기쁨을 이루어가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소망하오며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저희 안에 있는 죄의 습관들을 끊어버리고 더 거룩하고 정결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은혜로 맡겨주신 사명을 겸손하고 신실하게, 또한 하나님 부르심에 끝까지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TV, 라디오 설교 방송과 또 말씀 산책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소망과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십시오. 또 영락사회복지재단에 속한 많은 기관들이 늘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고 각자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